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예, 히브리서 강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절 한 절 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예, 신종 코로나 숫자가 또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예, 한 4, 5만 명 나왔다고 했습니까? 3, 4만 명 나왔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 라면을 비롯한 간식 같은 것들도, 예, 10% 이상 계속 그렇게 오르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또 그런 금리도 계속 올라가지고 예, 그러는 중에 있고 또 전쟁은 계속되고 또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간의 예, 대치 국면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예, 북한에서는 예, 우리는 확실한 핵 보유를 하겠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 저번에 또 수해와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고충 가운데 있고, 또 태풍이, 예, 지금 하나, 일본 저쪽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예, 우리 태풍에 또 저번에 지나간 그런 부분으로, 예, 또 지나가게 되면 울산, 포항 또 그런 지역에 피해가 또 많지 않을까 참 걱정인데요. 일본 저 안쪽으로 좀 탁 오른쪽으로 좀 꺾여가지고 완전히 꺾여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별 피해가 참 없어야 될 텐데 예, 여러분 좀 기억나시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의 그런 또 대치 국면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또 야당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예, 그러고 있고 예, 여러분들이 여당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예, 그리고 수해와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태풍이, 예, 하나 지금 올라와서,
예, 내일쯤 이제 제주도에서는 지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 내일쯤 되면 우리 남부 지방까지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저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일본 쪽으로 완전히 꺾여 들어가 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억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읽어 나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예, 같이 한번 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아들을 1장 2절에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할 때 만유의 이거를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예,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에는 제가 그냥 만유엘을 보지를 못하고 예, 이렇게 해석도 같이 적혀 있다 보니까 해석은 파란 색깔, 예, 본문은 검은 색깔로 되어 있지만 제가 만유의 이거를 좀 빠뜨리고 지나갔네요. 그래서 만유의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우시고 시간이 되면 세우시고 이걸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할 때 이 만유라는 것은 지구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과 예, 지구상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첫 번째로는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이런 모든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에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이 지구상에 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게 지구라고 하면요. 예. 이게 지구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해서 양쪽으로 지구가 이렇게 양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른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는 악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가 되신다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한 쪽에도 예수님이 후사로 세움을 받으셔서 물려받으시게 되어 있지만 이 악한 쪽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물려받고 이 악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것까지도 같이 해서 물려받아서 지구 전체를 예수님이 관할하시고 다스리시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나 유업을 물려주실 때 지구에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라고 어떤 재산과 직책과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주실 때에는 지구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그런 그 공의의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한 쪽의 달란트를 물려받았지만 40-50% 정도는 같이 악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이나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여러분이 추구해 나가지만 예수님이 지구의 후사로 세우셔서 지구를 물려받으실 때 지구의 선한 것도 물려받으시지만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실 것인가, 그러한 과제와 숙제도 함께 후사로 이렇게 물려받는 사람은 물려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의 달란트를 아버지가 맡기시면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악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대처해 나갈 것이냐, 다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숙제와 과제도 함께 물려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함께 물려진 것이다. 지구상에서는 어디서든지 발음이 안 되네 이게. 어디서든지 이런 그 양분된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있어서 이 유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이 악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이 지구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업과 달란트를 온전히 남기고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이 누구의 세력입니까? 예,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 그래서 마귀들을 내가 어차피 이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이제 이게 지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 동그란 거를 본다면 마음의 세계 속에 40에서 50%를 이미 장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이미 불어넣고 자극을 하고 지금도 ing 상태로 현재 진행형으로 미혹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력하기 전에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도 사탄이 공의 가운데 그런 미혹을 하고 회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달란트를 남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을 잠시 장악을 해가지고 주여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음이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야, 이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이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수제자이면 어떻습니까? 인간 중에 정말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이 실현을 하고 시험할 수 있는 권세 50% 정도의 세상을 이렇게 주관을 해 나가면서 의의 길, 선의 길,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 감당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앞길을 마귀 사탄이가 정확하게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신 그러는 거지. 아무런 권세도 없고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의 50% 정도를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상이변이나 그리고 동식물을 자기가 땅에서 만들어서
번식하게 하는 거나 천둥, 번개, 태풍, 날벼락 그런 자연 현상을 마음껏 좌지우지 한다거나 그런 거를 못한다면 말만 그냥 이름만 신이지. 이름만 신이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거를 전부 다 50%의 권한을 허용을 해놨더랬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눈의 여왕에 나오는 엘사가 북극과 남극과 극지방을 저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것이고, 아담이 타락해서 땅을 흙을 먹고 살아라 40~50%의 지분을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기 전까지는 지구는 기온이 온화했다 이 말입니다. 여름에도 이렇게 덥지 않고 약간 이런 약간 따뜻한 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되죠? 겨울이 서늘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는데 이것들이 선악과를 먹고 도망을 가버렸네. 그래서 그때 날이 서늘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의 기후도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없고 독충, 독벌레, 대마초, 마약 그런 식물이 없고 온화했다 이 말입니다. 사계절이 전부 다. 자, 무슨 말인지 알간? 이제 그 다음부터 아프리카의 저 열대우림 지역을 루시퍼가 자기에게 지구를 장악할 수 있는 50%의 권한을 휘둘러 가지고 하나님 맛 좀 봐라. 그러고서 셀이 흩어뜨려 놨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구의 기후를.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은 이렇게 더워 튀질 정도가 되게 되었고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독충과 독벌레들이 부글부글 끓게 되었고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생기게 한 것도 루시퍼가 한 거고, 박쥐, 거미, 인간의 삶에 해코지하는 날벌레, 날파리, 말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루시퍼가 땅에서 솟아나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거를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악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게 되면 아무리 예수를 믿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 하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모습이 양이 아니라 염소, 곡식이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창고에 들이지 못하고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단으로 따로 묶어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으로 따로 묶어놨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교회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행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에서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마음에서는 배신 배반하느냐, 거기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 타락하여서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로 변질된 그런 사람들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쪽의 길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덤태기를 쓰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핍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나가가지고 사과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선한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그러한 이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하면요. 어렵고 힘드냐 하면요.
이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을 하신 성령을 분정을 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고, 안 믿는 자에게는 외부에서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인간만하게 조그맣게 분정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무교 있는 사람,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도 50%만 기독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지구의 절반 정도를 장악할 수 있는 악하게 거짓으로 그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 중에 50% 정도만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넘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천주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50한 2, 3% 정도 됩니다. 기독교 천주교인의 세계 교인의 수가. 아멘. 그거는 여러분이 종교 일람표를 보시면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 사탄에게 불교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뭐 조로아스트교로 내버려 두고 무교로 마귀 사탄이 하도록 종교적으로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일을 하셔서 마음의 생각과 그런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면서 마음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막 서로가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주고받고 막 양심에서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떠오르게 하면서 그 사람 스스로의 기준에 맞게 율법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의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그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는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따라다니시면서 그 마음에 양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과 기질과 특색과 그리고 어떤 자기의 생각과 그 만나는 가족의 환경, 주변 상황, 자라난 그런 환경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켜야 될 평생의 120년간의 그 심령판에 4-5가지 정도의 계명을 새겨 넣어서 불어 넣어 주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성령님이 그 각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마음에서부터 새겨서 나타낸다고 하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도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만 믿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타 다른 마귀가 만든 거짓 종교에 자기 뜻대로 하도록 미혹받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기록하여서 일을 하셔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2장 말씀처럼 그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면서 혹은 변명하면서 그 양심을 자극해서 그 마음의 율법의 행위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새겨 넣어 주는 겁니다. 순간순간 과정에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거를 어기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 기독교 교리, 잘못된 교리를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귀신의 미혹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알은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니까 사실을 잘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겨 넣어 주시는 율법의 뜻과 선의 양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은밀한 중에 행한 것 그걸 보고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리로 그 미혹된 귀신과 마귀 사탄의 그런 디모데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마음의 뜨가 천사로 과장한 마귀 사탄의 영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슬람교로 변질되었고, 처음에 이슬람교도 이슬람교가 아니었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였지만 그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제7안식교의 크로스비 여사도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타락을 해서 진리에서 벗어나 떠나가게 된 거고, 천주교인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마리아가 신이다, 사도들도 똑같은 신이다, 사도들에게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종교 생활화 돼버린 거죠. 전락한 거죠. 일반 종교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뭡니까? 정명석이도 그렇고 마귀의 미혹과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고, 이만희 씨도 어때요? 똑같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14만 4천원은 너희들이다. 그 미혹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고 따를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믿고 따르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양심에서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아버지시라도 대신 살아주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따독거려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날에 내가 내 법을,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저희 생각에. 자,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5절 말씀, 2장 14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2장 13절부터 보면
예, 2장 11절부터 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장 음성으로 해갖고 로마서 2장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2장 이거 자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김민영이가 사입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진짜 풀어주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예, 사입이 같으면 사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예, 1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심판을 받지요. 죄를 짓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예, 지옥에 버려진다고 예,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구약부터 모든 그런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예, 1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양심에서 싸우지 않고 버텨나가지 않고 타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서 휴거되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그 다른 본문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만 구원받고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는 선지자들만 구원을 받고, 근데 그 사실은 어디 나왔냐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서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만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어기고 주여 주여 하면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행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을 듣는 의인이 되고 그것을 지키고 열매 맺고 양심을 지키고 싸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시험과 미혹을 물리쳐서 이기고 율법을 완성해서 이루어낸 그런 의인이 된 사람만 어때요? 그 사람만 구원받아서 그때 의인들은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야곱과 선지자와 의인들만이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행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절부터 잘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교리로서 기독교 교리는 다 지금 엉터리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유태인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것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방인도 똑같이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지분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찾아드리는 건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인간 본성 안에는 이런 선한 양심과 마음의 생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어떻게 천사나 하나님 아버지가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따라다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본성을 자극해서 선을 일구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거 어떻게? 12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12절에 보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범죄한 자입니까? 예수 안 믿게 한 50%의 마귀 사탄의 거짓의 지배를 받게 해놓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범죄하고 안 범죄하고가 드러납니까? 예, 드러납니까? 그게 이제 14절로 다시 가서 보면, 예, 성령으로 마음의 본성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극을 해서 선을 행하게 살도록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자신의 그런 율법을 새겨 넣어 주시는 건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고 선한 길을 따라 사는 선택을 하지 않고 넓은 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로 다시 가보면 12절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어도 어때요? 망하지만 그러면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에서 성령으로 14절에 다시 14절로 가보면 본성에 불어넣어 주시고 생각을 통해서 장려해 주시는 선한 뜻과 의지와 자기 희생과 봉사와 헌신에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는 사람은 우리가 역으로 살펴보면 12절에 율법이 없이 범죄하지 않고 그거를 지킨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석가모니도 구원받아 좋은 데 갔다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거를 종교로 만들어서 그런 거지 석가모니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를 여러분이 고정관념과 사실이 아닌 사탄의 굴레를 벗어야 됩니다. 이제 유태인들 같은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을 알고 그래서 아무리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행악하는 자들아 의인이 아닌 자들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선과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것을 따라서 넓은 길, 멸망의 길로 따라 살아간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교회 나와도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과 각 사도들의 서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출일구하게 이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인을 하고 기초를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봐야지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마귀 사탄이 천주교에 불어넣고 이슬람교에 불어넣고 제칠안식교에 불어넣고 여호와의 정인에 불어넣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만 나가면 율법을 안 지켜도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는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너희하고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교수님이고 총회장이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순교할 때까지 남은 평생을 회개하고 동행하면서 그 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했습니까? 개조 쪽발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도 그거를 듣지 않고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면서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 어쩌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했어야지. 끝까지 내가 맞다 그러면서 거짓을 전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을 하는지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은 거는 너희들이 알면서, 이순신 장군도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너희 양심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은 건 알잖아.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귀족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꼼짝 못하잖아.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었어?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었냐고 이 씨발놈들아. 씨발놈의 님의 새끼 님들아. 목사 개 씨발 양반 목사님아. 존만한 호로 딱따구리 새끼 총회장님아. 씨발 족발놈의 개 호로 교수님들아. 이순신 장군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은 건 너희 양심에서 너가 스스로 잘 안해. 내가 전해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네. 그런데 씨발놈아, 이순신 장군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나 이 호로새끼야.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유관순 누나 안중근의사가 씨발놈들아 다 지옥 간자고 이 호로새끼야. 종교로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이 씨발놈아.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그 마음을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도 영혼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유사시대, 그 무슨 시대입니까? 고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해서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로마서 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서 비구원과 구원을 정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50%안 믿는 사람으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그런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 이제는 사실을. 그래야지 성경이 벌리고 진리가 뚫리고 너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탄의 미혹을, 사탄의 모든 거짓을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니까 이 사람아. 거짓에 현혹된 그거의 사람의 그런 교훈과 장로의 유전에 마귀 사탄에게 속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이야기한 말세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성경에 접근을 할 수 자체조차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지금 로마서 12장 2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세요. 우물한 개구리에서 깨어나세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제발 좀. 잠 좀 그만 자고요. 제발 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 12절은 그런 뜻이고 12절은 그런 뜻이고 다시 14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에서 성령으로 이순신 장군처럼 고려시대 삼국시대 뭐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50%의 세계 인구 중에 들지 않아서 예수를 믿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구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고서 안 믿는 사람도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을 하는 거지. 니거가 빡도라이 새끼입니다. 너거는 행위를 보지도 않고 기회를 줘보지도 않고 율법을 주어서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보지도 않고 너거는 거짓된 마귀 사탄이 심어 넣어주는 그 교리에 미쳐 빡돌아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죄 지어도 지옥 간다고 합니다.
무조건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만 나가서 주여 주여만 하면,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도 너거는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을까요? 최영 장군이 지옥에 갔을까요? 그리고 다리에서 철퇴를 맞아가 죽었던 정몽주입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갔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순교의 그런 처절한 죽음을 당한 건데, 고려의 그 절개를 지키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맨날 저 게임 하면서 놀면서 딸딸이 치는 것밖에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정몽주입니까? 그 다리에서 뭡니까? 고려 하여튼 그겁니까? 그래서 충절을 지키다가,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사람도 지옥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다가 율법을 줘가지고,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를 120년간 달아서 지켜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충절로 이 땅의 소임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맡깁니다.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임을 안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교를 믿게 내버려 뒀다고 그에게 선을 장려를 안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너거는 어째 그렇게 생각을 할 줄을 모릅니까요? 어째 생각이 병신 똥덩어리입니까? 조금이라도 바른 생각을 할 줄을 모릅니까? 아주 그냥 병신 멍청이 같이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정신을 깨어 일어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가? 무슨 뜻인가? 이거라도 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전부 다 잠자고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서도 지는 대단한 사람이고 지는 다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 타락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의인이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행악하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고 마음에서부터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고 선한 양심이 타락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는 지 혼자서 구원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어. 그러면서 죄만 짓고 돌아댕겨. 영혼과 양심을 팔아.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마음껏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도구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편안하게 죄짓고서도 나는 천국이다. 그러면서 죄짓고 돌아다녀. 그러면서도 지는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그 짐짓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고 미끄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율법의 감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령님의 역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영이는 물론 성령의 본능으로 4-5가지 십계명처럼 평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도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성령의 본능으로 아는 거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안 믿는 사람에게도 율법을 만들어서 새겨 넣어 주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으세요. 좀 제발. 니 그 상상과 헛된 공상과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한 그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 좀 제발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독초입니다. 꼼짝 못하고 전부 죄에 질질 끌려가 아름다운 열매 하나도 없이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휴거가 되지 못하고 전부 지옥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계속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양심을 만들어 넣어주는 겁니다. 네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네가 저 때는 이런 것이 맞지 않냐. 천사들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귀족이 된 게 구원받아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게 성령님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좁은 길을 가서 이 성령님이 생각과 마음을 송사해서 그 지각을 일으켜 불어넣어주는 이 양심의 증거,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나라를 위한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은 영원한 4단계 귀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의 구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에.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이전 시대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양심의 증거로 율법을 만들어서 네가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네가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를 전부 다 만들어서 120년간 주장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엉터리 와 진짜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교수라고 총회장이라고 지랄 개병하고 있는 거 보면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나.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영혼의 나이가 총회장이니 교수니 구원받기도 힘든 것들이 목에 힘주고 지랄 개병하고 있는데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구원받기도 힘든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런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어떤 거를 지켜야 네가 지켜야 될 율법인지 어떤 거를 어겨야 우리가 아까 네가 멸망의 길로 12절에 12절로 다시 가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마음에 새긴 그 성령으로 새겨진 양심의 증거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자는 안 믿는 사람도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과 선지자들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만 양심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 구원받아 천국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1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내가 선을 선택했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는 것이고 악을 선택하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됐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는 종교가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분명히 보세요. 여기 11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와 그런 것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은 외모로 예수 믿었다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걸 보는 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은밀하게 주어지는 그 양심의 증거,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에서 주어지시는 증거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순신 장군처럼 성령님이 120년 따라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때는 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의 송사를 통해서 불어넣어주시는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진정한 그의 마음에 주어진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은밀한 마음속에서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지킨 사람은 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걸.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좁은 길을 걸어 고난을 받으며 몸부림쳐 이겨서 지키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하시고 각 사람에게 7절 8절에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마귀 사탄이 양심을 저버리고 어기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여 따라간 사람은 6절에 2장 6절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마음에서부터 뭐를 선택하여 행했느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그때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걸 선택해서 고난받으면 몸부림쳐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쳐 이기고 뚫고 나와서 선을 행하고 자기 마음에 참된 것을 선택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그거를 행하고 결단하여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전해주시는 것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택해서 고난받으며 몸부림쳐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선택하는 결단과 이김과 뚫고 나와서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새겨 넣어주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율법을 지킨 자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선택을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의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하나님이 잘 알려주셨지. 제가 하도 미련한 입술이라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하도 미련한 입술이라 이게 미련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이 미련한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겠노. 미련한 사람은 또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또 전해야 됩니다. 입술이 미련해서 제가 좀 창피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 뜻을 알려주셨잖아. 믿는 자의 심판이나 안 믿는 자의 심판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선택도 보지 않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라고 해서 그 외모만 보고 죄악을 선택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선택을 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간 그런 사람을 외모만 보고 주여 주여 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밀한 것에서부터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만 의인이 되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양심을 지키고
양심의 마음에 불어 넣어주시는, 새겨 넣어주시는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만,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나 구원받아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항상 그와 같이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이 땅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주어진 재산과 직책과 지위와 재능과 지식과 권세와 재물과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악을 여러분들이 다루어서 이겨내고 마음속에서부터 몰아내고 성령으로 불어넣어주시는 그 선을 행해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시는 율법,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부딪혀오는 그 율법, 처절하게 몸부림쳐 싸우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즐기리라.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의인과 선지자와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 참된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서 나타나 세세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과 갑을 물려받아 떵떵거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선을 선택하고 마음속에 주어지는 성령의 율법을 몸부림쳐 지켜나가는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미련한 입술이지만 오늘 마음에서부터 너무나 답답하고 이 진리를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이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교리의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과 마귀 사탄의 귀신의 그런 영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믿음을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독초에 심겨진 그런 가라지에 안주하면서 자기 영혼의 감각이 없도록 마비시키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미련한 입술이지만 찾아서 성경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제발 좀 우리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이 좀 우분한 개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참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목사들의 70-80%가 지옥 간다고 하시고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나는 구원 받는지 좀 제발 좀 확인 좀 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사람은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기회를 주고 지금 선민 사상이 되어서 멸망한 유대인들 지금은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말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회복했지만 수천 년간 나라를 쓸어버렸던 그런 유태인들처럼 잘난 척하면서 죄 지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이고 우리는 죄 지어도 무조건 천국, 이런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선민 사상의 그런 미혹에서부터 제발 좀 벗어나고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마귀가 이 기독교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어놓은 가라지의 거짓 현혹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마음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유대인이었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버려진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거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면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은 교리가 어디서 과연 나왔다는 말입니까?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대체 어디에 한마디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모든 성경의 예레미야 17장에서도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다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도 바울도 믿음에 있어서 파선을 하면 다 버림을 당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을 당한다고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독사의 새끼와 가라지와 쭉정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손바닥처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예수님한테는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도 물어보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사실을 확인을 하고 물어보지를 않는데요? 성령님이 죽었습니까? 성령님이 죽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살아있는데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사실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전부 다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정조를 저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싹 다 넘어가가지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죄악의 낭만 누리면서 빛과 소금의 달란트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감당하기는커녕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듣고 있는 우리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에게만이라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김민영이가 전해주는 이 말이 사실일진데 아버지께서 실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평하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일진데 성령으로 그게 맞다는 것을 마음에 알게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게 하셔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영혼과 이런 양심이 깨끗하게 진홍같이 붉은 재, 주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보다 더이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겨져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절대 이제는 벗지 말고 죄악에 방치하여서 빛나고 깨끗한 예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 마음에서부터 절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택하는 자, 진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율법을 지키는 선택을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선을 선택하여 붙잡고 따라 나가는 좁은 길을 걸어 나가는 진정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